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가 486장 찬양을 예수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은데. 486장입니다. 예수의 영광 바른 나
되시기를 예수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공독하신 그 말씀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에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예수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37번이요. 주께서는 시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하나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7편 5절입니다. 시편 17편 5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811페이지에 있는 시편 17편 5절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자절기 주일 예배를 예수 이름을 힘입어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깨끗함 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깨끗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 어디 있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열심히 힘쓰며 애쓰는 심령들 위에도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과 권세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사람의 명이 나오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시고 또 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받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오고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이제 실족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실수를 한다든지 세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곧 우리의 믿음의 실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실족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걸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걸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실족지 아니하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중 하나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을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의 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막 하여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광야 길을, 정말 애굽에 있던 그런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그런 황무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무엇이 행복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말씀을 배운 후에는 우리가 이 길을 갈 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귀는 옛 애굽을 기억하게 하며 옛 삶을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가 더 재밌었다. 마늘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고생하던 그 종살이 하던 것을 까맣게 잊고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지금 있는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것이 아니라 단지 영생의 길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믿음의 눈을 뜨라고 예수 이름으로 당부해 주시고 또 당부를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생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걸음을 둘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실족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달프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친히 당하셨고 몸소 당하셨고 그 본을 끼쳐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과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원수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사망에 넣고자 그들의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꾀임대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찾을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27편 2절에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나를 실족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비록 시간상으로는 아직 우리의 미래지만 이미 하나님 시선에서는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주의 길, 예수님의 길로 굳게 지키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기뻐하고 자신이 이겼다고 우쭐댈 것입니다. 시편 38편 16절에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실족하면 그들이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곧 터무니없이 우쭐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우쭐댈까 합니다. 우리가 실족하면 마귀가 기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탓하고 뱀을 탓하면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 마냥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변명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만 없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었을 텐데, 이런 힘든 일만 없었으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더 잘하고 더 수월하게 했을 텐데,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의 결과들을 변명하여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의 죄로 큰 일을, 나쁜 일을 했습니다. 40살 되를 때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기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세를 생각해 본다면 40년 동안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했는데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양만 치고 있으니 80이 됐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였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그에게 맡기셨고 어떤 일을 그에게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을 모세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요셉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것도 모자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는 요셉에게 고난과 고난, 계속해서 고난이 그에게 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과연 요셉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후였지만 요셉을 통하여 큰 일을 또한 이루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영웅이 되었지만 곧 그는 사울 왕을 통하여 자기의 목숨을 위협받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나중엔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왕이 된 후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 또한 목숨을 빼앗기기 정말 처해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으로 쫓겨다니게 됐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도 고난은 있었고 그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일을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지금 쳐다볼 때 요셉과 같이 한심하고 모세와 같이 한심하고 정말 여기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리는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갖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굳게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넘어지기 쉬울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행하고자 힘쓸 때에 오히려 그 고난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을 통해서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익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법대로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속임수도, 그 어떠한 속삭임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우리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비록 당할 때는 힘들고 고단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힘입으며 살아갈 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향해야 됩니다. 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고 그 믿음은 다른 데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언변술이 좋은 사람에게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어떤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말씀 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번 금요철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부드러워 보여도 예수님 말씀 외에는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밖에 우리에게는 믿음을 더해줄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밖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향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 밖에는 그런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겸손해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고난이 오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어려울 때에 더욱 우리의 걸음을 주의 길로 굳게 지키고 말씀 위에 둘 때 우리 걸음을 예수님께서 넓게 해주시고 우리로 실족지 않게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마음에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족함이 없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을 때입니다. 아멘.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은 다 옵니다. 고난은 다 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똑같은 고난을 받아도 오히려 더 힘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족치 아니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걸음을 주의 길에 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간직하여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법을 두고 행할 때 실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항상 그 말씀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시편 18편 36절에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해주시고 실족지 않게 해주십니다. 시편 56편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우리로 실족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왜 말씀을 가져야 실족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뭐라고요? 빛이요 등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걸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말씀의 법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 앞에서는 우리가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금 영적 상태인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깜깜한 어둠,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어두움의 재앙이었습니다.
마치 이 말세를 예견하듯이 바로 지금이 어두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실족치 아니하려면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 덫이 있는지 아니면 웅덩이가 파여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낭떠러지가 있는지. 그러나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의 길로 가려면 빛이 필요한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곧 말씀이죠.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시편 19편 7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거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에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그 뜻은 내가 숨겨지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영광 얻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인데 완전한 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둔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지혜를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롭게 해주셨다고 해서 항상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지혜의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실 때 내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성령은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오십니다.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경외할 때에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완전한 지혜의 성령이 그때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길을 비춰주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고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고 사망에 처한 우리 영혼을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또한 소성케 해주십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완전히 땅바닥에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더 낮아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돈도 권력도 어떤 것도 우리를 소성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소성케 해주십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는 주시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해주십니다. 예수 이름 오신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73편에 나는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의 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의 길에서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할 때 나를 다시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나의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만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처할 때 더욱 그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고난을 핑계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우리 마음에 두느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닥쳤을 때는 그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어떻게 고난을 당할 때 처신을 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이름만을 나타내며 살았는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소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하는 속성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고난 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에 지난 욕심, 그런 정욕들이 우리에게 해가 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와 만족과 기뻐하기보다는 어려움이 올 때 핑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버리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처음에는 다 허락하셔 주셨고, 맡겨주셨고, 다스리라고 하셨고, 정복하고 충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자신이 높아지고자 함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빼앗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들은 반드시 이 선악과 아담의 불순종의 죄, 옛죄, 그 원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이것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걸음을 말씀에서 벗어나서 또다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실족함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인간의 죄의 속성은 모자라서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누누이 알려주셨습니다. 풍족해도 오히려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죄악의 속성입니다. 내 속성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에덴 안에서 한 가지만을 제외하셨는데 그 제한하신 선악과를 먹여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하며 그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바로 우리들입니다. 과연 그들이 배가 고파서 그것을 따먹었나요? 아니죠. 에덴 안에 수고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이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선악과를 탐하고 먹은 것은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망각해버리고 피조물이 조물주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방자하게 자신의 의무와 자리를 넘어선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죄를 우리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라고 한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내 이름을 나타낼 때 내가 곧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만족을 알지 못했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갈 걸음을 주의 길,
말씀 위에 굳게 지키고 지족하며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며 실족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중에도 말씀을 행할 수 있음을 이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똑같은 육의 소욕을 가진 육신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굶주림에도 먹는 시험에서 말씀을 불순종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셔서 끝까지 순종하신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처하든 어떤 고난에 처하든 아무리 없고 아무리 부족한 상황이라도 예수님 말씀 위에 우리 걸음을 굳게 지키고 지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 마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이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빛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세상의 빛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의 걸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 밖으로 나가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예수님의 빛이 없으므로 마귀의 유혹과 고난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의 소욕은 자꾸 부족함만 보게 합니다. 평안을 빼앗고 결국 그 불평과 불안이 우리를 죄의 소욕으로 이끌어서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단입니다. 말씀보다는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세상만 쫓게 하는 것이 그들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족하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마음, 주의 길에 우리의 걸음을 굳게 지키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싸워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여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취하여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육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이러한 끝도 없는 욕심과 소욕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어버리고 분쟁과 미움과 살인 등 여러 가지 죄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오른눈이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와 같이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지 못하게 하는 우리 소욕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제하고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나를 실족해 하는 것을 잘라내 없어지더라도 그 나머지로 천국 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십니다. 이만큼 우리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치열하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빼어내는 고통과 잘라내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과 우리 소욕과 이겨서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반면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합니다. 지족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응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따릅니다. 마치 캄캄한 밤이 되어야만 우리 인간은 비로소 별빛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듯이 숨을 쉬고 우리가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일생의 행복이 소중하고 감사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도 절망과 고통, 그런 밤을 겪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은 오히려 좋을 때 감사 조건을 찾지 못하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이치로도 만약에 무지개를 보고 싶다면 천둥과 번개와 비바람을 각오해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비롯된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는 비온 뒤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모진 비바람과 천둥을 견뎌야 약속의 무지개, 빛과 함께 나타나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고난으로 부족함을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비로소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해도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올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두는 그런 자에게는 절대로 실족함이 없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십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을 사모하고 말씀만을 의지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말씀은 3일 예배에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고 절망과 실망으로 넘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은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전혀 상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그러셨듯이, 요셉에게 그러셨듯이, 다윗에게,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리하셨듯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듯이 결국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절망과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귀한 은혜라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주시면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제는 엘리사의 사환과 같이 우리의 눈을 예수 이름으로 뜨게 해주셔서 믿음의 조건들을, 감사의 조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를 행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예수 이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는 신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님 성령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